성경 말씀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 마지막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고자이고 자랄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미르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네, 교회에서 이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은 오늘 예배의 세팅은 조금 더 특별한 것 같아요.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2부 예배라는 점도 그렇고, 또 세프톤에서 스트라스필드로 옮겨오고 오늘 그 첫 예배인데 우리가 새로운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그런 점에서도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내놓고 돌아보면은요, 우리 교회가 여러 군데 장소들을 옮겨 다닌 것을 여러분들은 어디서부터 기억을 하고 계시나요? 아마 버우드부터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근데 원래 이제 소명교회는 저쪽 칼링포드에서 시작이 됐었어요. 거기에 이제 제가 다니던 학교가 있었고, 거기 신학교 안에 있는 채플에서 첫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2년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거기에 한인들이 많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2년 정도 됐는데 어떤 목사님이 버우드 우리 그 소명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시던 한준희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연락이 왔어요. 나하고 같이 공부를 하셨던 분인데, 자기가 그 교회를 문을 거기는 이제 닫게 생겼다고, 한인 그 회중이. 그러면서 우리더러 그쪽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면 어떠냐고. 그래서 버우드 쪽은 그때만 해도 캠시 쪽에 한인들이 많이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좋다고. 그리고 저희가 옮겨 왔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쭉 지내다가 여러분들 아시는 스토리로 그래서 이제 엠필드 저희 집으로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거기에서 세프톤으로 가게 됐고, 그 다음에 세프톤에서 이제 스트라스필드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로 보면은 이 역사적인 시간도 많이 흘렀고 공간적인 그 변화도 많이 겪으면서 드디어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와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성경 84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국 각지에서 또는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다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는 그 순례자의 마음, 그걸 가지고 노래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다윗이 이 곡을 지었다고 하는데, 다윗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가장 큰 그 사모함이 있었던 시기는 언제였는고 하니, 자기 아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쫓겨나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급하게 도망을 나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 없는 그 마음, 그런 심정으로 이 곡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 예루살렘, 그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모하는 마음을 노래한 것이 이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가졌던 그 한 마음 중에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그 기쁨을 그리면서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마음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은수 형제가 그 오랜만에 보는데 살이 많이 빠졌죠. 예. 그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그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아니 그게 여기 본문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쇠약해졌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은수 형제 같이 절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오히려 살쪄갖고 나타난 목사나 이 다른 분들은 문제가 지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 사모함이 심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처럼 그 쇠약해지는 것입니다. 아마 그 코로나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목숨을 잃는 시기에 그래도 우리 주변에 그렇게 피해는 없는 것 같아 다행이긴 하지만 너무나 그 기독교 교회적으로는 전무후무한 그런 경험을 이번에 한 그런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점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장소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구나 하는 인식을 누구나 이제는 가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 사실 옛날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옛날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면 뭐 짐승 같은 걸 불태워서 이렇게 꼬실렀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못 올라가지만 그 하나님한테 올라가는 그 제물을 통해서 어떤 정성을 희생을 드림으로 그렇게 하나님과의 접촉을 가까이 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그 성막을 짓게 되고 그리고 그 성막이 하나님이 거주하는 상징이 되어졌죠. 그래서 이제 그걸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그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따라 이동하시는 하나님처럼 이 구약 성경에는 역시 또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성전이 세워지죠. 그리고 그 성전에 이제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선포하기까지 하고 또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니 이제 온 천하는 그 앞에서 다 잠잠하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그 거처는 이제 성전으로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개념이 깨지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너희 중에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 그러니까 너희들 가운데에 계시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전이라는 그곳이 아니고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나중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그 건물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 그 우주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뼈저리게 깊이 하나 느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국한되어져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다. 교회라는 건물에도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다. 왜 그런 거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시라는 그 특성상 아니 계신 곳이 없이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고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 모두가 이번에 깨달은 그런 귀한 시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수 씨 너무 많이 안 말르셔도 됩니다. 내가 일할 때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분 앞에서 사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시편에 나오는 이 그 내용으로요, 제가 몇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요, 우리는 이곳 스트라에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신앙이 좀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이 두 가지가 매치가 딱 되면 좋은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교회는 별로 안 사랑해. 또 어떤 사람은
교회는 사랑해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막 교회 일 같은 건 열심히 해. 우리들은 그 두 가지가 좀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여기도 보면은요, 정말 이 사람이 그 육체와 그 마음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그 간절한 사모함이 여기에 나타나 있지만, 그 전에 보면은 나의 영혼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육체나 마음보다도 이 사람은 그 영혼에서부터 그 신앙의 그 생명 줄기가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든 사람들에게 단지 마음만이 아니고 단지 육체만이 아니고 바로 우리 그 영혼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뒤흔들어서 우리의 마음이나 육신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확고하게 신앙의 자리를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금자리, 그 동물이라는 것은 새끼를 낳고 그리고 키우는데 필요한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새도 자기 덩어리를 어디다 만들지를 정말 신중하게 잘 생각합니다. 가장 안전한 장소, 가장 바람직하게 아기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정하듯이 보금자리는 우리에게 항상 있고 싶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으면 행복하고 안전한 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이 보금자리입니다. 우리도 이런 그 교회가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기도하고 또 우리들 스스로가 교회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보금자리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 보금자리를 또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의 그 삶을 출발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관행에 너무 젖어들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 신앙의 여행을 내가 나의 날개짓으로 내가 출발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좀 성장하는 그런 장소가 이곳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이 예배드리고 또 교회로서 모이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그동안 그런 일들을 잘 못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와가지고 제일 좋았던 것은 뭐냐면은 아니 브루스하고 은수는 조금 늦게 왔고 우리 민영 집사님하고 피아노 치면서 여기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때 내 생각에 딱 드는 게 이거예요. 그래 이게 예배지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어야 이게 예배지. 그러면서 제가 했던 말이 무슨 거기 말도동동 같이 생긴 놈 하나 나와가지고 설교만 하고 그게 그게 영상 예배라고 그게 예배가 아니라고 내가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런데 아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저기 실물보다 그게 더 나았다고. 그래요? 예. 참 그러니까 그보다 못한 이 실물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안 된 거야. 그래서 예배는 단지 그 설교나 이런 말씀만이 아니고 우리의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이 같이 어우러져야지. 그리고 그 찬양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거잖아요. 실제 그 찬양의 가사들이 보면은 다 하나님 좋다고 찬미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찬양을 우리가 마음껏 이렇게 할 수 있으면서 예배 드린다는 거, 그게 정말 오늘 아침에 제가 느낀 참된 예배, 좋은 예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네, 제가 아까 교회와 그 하나님을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했던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버우드 교회에 있을 때 저기 주중에 사무실에서 와 보면은 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일날 와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딴판인 거예요. 주일날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저기 웅성웅성하고 또 내가 이쪽에 있어도 저쪽에서는 피아노 소리라도 들리고 이제 이래서 교회가 뭔가 꽉 찬 그런 기분을 느끼는데 주중에 교회 오면은요
정말 그렇게 적막한 곳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이제 제가 있는 걸 보고 그 권장로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하루 종일 이렇게 혼자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예, 그랬어요. 그랬더니 장로님 말씀이 나는 때려 죽여도 여기 못 있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성전은, 예배드리는 곳은 사실 건물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이 성전을 좋아하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랑과 축복을 내가 그곳에서 느끼고 받을 수 있다라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그 교제에 이 사람은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좋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도 사랑하는 것이지, 성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좋아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 건물 외형으로서의 웅장한 그 성전을 그리워하는 마음만이 아니고, 바로 그 집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은 참 좋겠습니다. 여기 주의 장막이라는 그 말은 뭐 막사 또는 주거지 또는 성막 이런 뜻도 있지만은 무덤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비록 그것이 무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그곳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곳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사망의 골짜기를 내가 이렇게 지나가는 삶의 어려움,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내 삶의 자리가 바로 성전과 같이 아름다운 그런 곳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회를 향해서 갖고 있는 소원이 하나 있다면 뭘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큰 교회가 되는 것보다는 작더라도 강한 교회. 그래서 누구도 작다고 못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이런 교회를 요새 강소교회라고 그래요. 강한데 작은 교회. 그래서 기도원의 어떤 300용사처럼요. 300용만 돼도 엄청나네요. 그건 이제 전 국민적인, 전 나라적인 스케일로 봤을 때 300명은 아주 적잖아요. 그렇지만 그 용사들이 결국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여호와의 영광을 드높여 올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숫자에 관계없이 적더라도 그만큼 충성스러움과 강한 믿음으로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은 자기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부르짖는다는 말은 사실은 이거 cry 한다는 말이에요. 운다라는 말이에요. 울부짖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은 힘을 얻고 그리고 더 얻는 이런 경험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진리편에 서 있다라는 그 확고함,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힘이 됩니다. 내가 오른편이다 하는 것이.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는 교통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말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내 현재 형편과 내 마음을 하나님도 아신다 라는 이러한 그 것들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큰 용기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8절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랬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려면은 옛날 우리 그 조상분들은 어떻게 했죠? 네, 새벽에 그죠? 물 정한수 한 그릇 정말 깨끗하게 떠놓고 뭔가 그 정성을 막 쏟았잖아요 거기에다. 그래야지 그 정성에 감동하여서 뭔가 신이 우리에게 해줄 것 같아서.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내 기도를 들으소서 해놓고요, 하나님을 호칭하는 이름이 뭐냐면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은 성경에 뭐 별로 이게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꼭 자기 출세의 길을 걸어갔던, 어떻게 보면 좀 욕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 이 야곱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축복하신 이유는 그가 얼마나 바른 사람이었는가, 얼마나 옳은 사람이었는가 하는 그런 기준을 갖고 하신 게 아니고 그냥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믿음.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세요. 안 그러면 나 하나님 못 놔드립니다 라고 그 좀 땡깡 부리는 마음, 그런 마음만 갖고 있었던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듯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실 때는요, 뭐 우리 내가 자격이 되나 뭐 형편 되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뭐 그런 거 따지다 보면 아무것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냥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아뢰면 나보다 나를 더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신다 하는 그런 믿음 갖고 구하시면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잘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는 자격자는 누구냐면 죄인이에요. 죄인됨이 예수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아직 죄가 많은데, 내가 아직 회개하지 않았는데,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도움을 내가 요청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자격지심 같은 마음 싹 없애버리시고요, 하나님한테는 항상 부르짖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 이거 사무실 처음에 막 얻을 때, 민정 집사님 나 그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래, 걱정 마세요. 이거 얻고 나서요, 우리가 여기서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이제 막 이러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뭐죠? 코로나 이거 사건이 터졌어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신천지가 막 이게 막 사람들한테 방송 타고 막 알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천지가 하는 방식이 꼭 우리가 하려고 하는 방식 같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교회로도 안 데려오고 어디 뭐 딴 데 이상한 데 같은데 해가지고 그리 오라고 그래서 뭐 복음방이니 뭐 이래가지고 거기서 뭐 가르치고 뭐 이렇게.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시기가 안 좋다고. 지금 딱 이렇게 했다가는 우리가 신천지라는 말 듣게 생겼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안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 몇 달 이렇게 지내오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저 장소 뿐만 아니고 어떻게 여기까지 은혜로 쓰게 되면서 스트라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일부 예배 드리면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들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오셨어요. 우리 권 전도사님. 권 전도사님이 저한테 지난주 중에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목사님은 목사님 특기가 뭔 줄 아네요, 저더러. 그래서 내가 생각해도 내 특기가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조금 열심히 하는 건 있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진짜 모르냐고, 목사님 특기를. 그러면서 목사님은 목사님 특기만 잘 살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교회가 분명히 부흥하고도 연결돼 있고 다 되는 건데 목사님 그걸 모르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나눠주기를 잘한대요. 나눠주기를. 그러면서 자존심 안 상하게 어떻게 그런 걸 잘 한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전사님 보면서 한 말이, 호구지? 내가 그랬어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좀 호구짓 한다는 말과 같으니 내가 들려가지고, 그랬더니 전사님 아주 심각한 거예요. 목사님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1000명 중에 1명, 10,000명 중에 1명 갖고 있는 지금 그런 특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사무실 통해서요, 어려운 사람들 오면은 이야기 들어주고 또 나눠주고 그다음에 기도해주고
그렇게 잘 활용하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교회 부흥한다고 막 하면서 저한테 막 힘을 주셨던 분이 여기 전사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사님 말에 내가 아멘 했다니까요. 자, 우리 저 사무실 통해서 그리고 여기 선교센터 통해서 그런 일이 좀 잘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스트라스필드가 사실 축복의 장소예요. 우리 조사모님이 사시는 곳이고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우리 교회 교인들 정말 하나님 깊이 사랑하고 또 교회 사랑하고 하는 신앙도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요. 또 삶이 그 보금자리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안전함, 그런 보호와 풍족함을 잘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의 간절함을 가지고 부르짖어서 우리의 그 기도들이 응답되어지고 힘을 더 얻는 그러한 축복들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스트라스필드에서 첫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장소가 정말 은혜로 우리에게 예비되어져서 조건 없이 이렇게 제공되어짐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의 초청을 배려를 할 수 있는 솔로몬 교육센터 원장님에게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저희 교회에도 이것이 큰 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이곳을 보금자리 삼아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신앙이 자라고 함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이 날마다 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귀한 곳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저희가 함께 이곳에서 첫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도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삶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니 그 아버지를 믿는 마음의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의 삶을 잘 헤쳐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아버지께 우리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아뢰게 하시고 또 우리의 아픔은 이것입니다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간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그 기도의 응답이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 교인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신 분들까지도 그리고 이 스트라 지역의 모든 주민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축복으로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하기 원하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